8월 27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시대는 강력한 국력, 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번성 등 모든 것을 뽐내는 시기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아본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벽들을 세웠다. 남유다의 속적이었던 블레셋을 우시야 왕이 제압하는 정권을 올렸습니다. 블레셋은 수백 년 이상 유다를 힘들게 한 민족이었죠. 힘이 강력할 때는 그들을 복속시키기도 했지만 힘이 약할 때는 가장 힘들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시대에는 이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암몬 사람들까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말 그대로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농사를 좋아하는 성군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농사를 좋아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도 파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많은 백성이 부유하고 윤택하게 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구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가 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복속시키고 왕의 이름이 변방까지 퍼지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므로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우시야 왕을 칭송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교만이 자라게 되죠.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왕에게 충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왕이 되고 초심을 가졌을 때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왕은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다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기로 작정한 거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16절 우시야 왕은 힘이 썩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번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에게 분향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이외에 다른 이들이 분향하는 것을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힘이 세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진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데 왜 제사장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겁니다. 왕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역과 직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왕에게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율법에 허락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살기등등한 왕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치신 결과입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우시야는 성전원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잘 되고 순탄해질 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 남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강성해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초심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